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 이제 딱 한 주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한 주가 지났으니까 다 없어졌을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가 그들 가운데 인사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해봤었죠. 예,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제가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알레소스 아네스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예, 다 알아들으시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방위로 했습니다. 예, 지금은 없어진 마지막 방위, 예, 거의 마지막 방위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방위로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의 일부를 우리 부모님이 되신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게 무슨 얘기인지 또 모르시죠. 저를 먹이고, 예, 저 차비 주시고 했으니까 국방부의 일부를 되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무게가 초과돼가지고요, 방위가 됐어요. 요새는 군대를 다 일찍 다녀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군대를 일찍 다녀온 게 아니라 졸업을 하고 2년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왜 그랬는지 그때 하여간 군인이 뭐 가려고 하는 인원이 제일 많았었던 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2년 넘어가면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거의 가득 차가지고, 예,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훈련소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다니던 부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분당에 있었습니다. 분당에. 예, 동사무소가 아니고 분당에 있었어요. 예, 국방부 예하 부대.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는데 부대처럼 안 보이고 무슨 연구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사실은 부대예요. 예, 저만 압니다. 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예, 못 올라가게 하니까. 근데 이게 딱 처음에 이제 부대를 갔는데 부대가 굉장히 깨끗하고 이렇게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 부대가 전군에서 조경이 3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대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렇게 조경이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왜 그렇게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지 잘 몰랐는데 결국, 예,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방위가 하는 거예요. 방위가.
그 직책은 뭐냐면 경계병입니다. 경계병. 그러니까 매주 이제 그 외곽 경비를 서야 되는 건데, 그런데 주로 이제 경비를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향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이렇게 잔디밭 풀 뽑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또 부대장 사모님이 지나가시다가 저거 왜 저래?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에 온통 투입되고, 근무는 안 쓰는 한이 있어도 작업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것들을 해보질 않았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봐도 곱게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작업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삽을 푸면 반삽밖에 못 푸는 거예요. 다들 뭐 저보다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비리비리한데도 한 삽씩 푹푹 푸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무리 힘을 줘서 퍼도 반삽밖에 못 푸고, 그 다음에 잔디밭에 가가지고 풀을 뽑으라고 그러는데 다 파란데 뭘 뽑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잔디하고 풀이 구별이 안 됩니다. 나중에 되니까 나중에 그게 참 고참이 무서운 게 눈에 이렇게 탁탁탁탁탁 보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탁탁 찍으면 그냥 나오게 되던데 그때는 하여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이도 많이 들어서 왔고 완전히 뭐 고문관, 고문관도 그런 고문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밤에 이제 나갈 때 밤에 이제 경계 근무를 쓰러 나가면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쫄병이 해야 되는 일이 암구호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암구호. 암구호라는 게 뭐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뭔지 다 아실 텐데 암구호라는 게 이제 정해져요. 그날의 암구호가 정해집니다. 이를테면 감자, 고구마 이렇게 정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경계병이 감자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고구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웃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자 그랬는데 고구미 그래가지고 김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암고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껌껌한 데서 우리 편인지 상대편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기로는 뭐 암고를 대지 않으면 총으로 쏴도 된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에겐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쏠 일은 없었지만 하여간 그렇게 암고를 외우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게 쫄병 때 제일 안 외워지는 게 암구호예요. 또 뭔가 이렇게 긴장하면 뭐 이렇게 잘 안 외워지고 긴장하면 잘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긴장하지 않아도 잘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워오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손바닥에 쓸까? 뭐 이제 아니면 이렇게 쪽지에 적어가지고 이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손에 썼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저를 제압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이제 지역이 뚫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쓰면 안 되고 외워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나이도 많이 갖고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이제 나이 어린 선임들이 이제 막 그냥 갈구고 그러면 그걸 쫄아가지고 잘 안 외워지고 또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고생은 했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도 생각하기에 그 암고라는 거 외워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큰 표가 된다는 것,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대 얘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방위 갔다 와가지고 군대 얘기한다 그러면 현역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화내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하는, 흥분해가지고 보고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한바탕 어떤 그런 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제자들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데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이 너 우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 예수 이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그리고 예수 이름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듣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사용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서 즉시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넓은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예수 이름을 사칭해서 오는 사람들, 마치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웬일인지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가 모든 설교를, 모든 그 구절을 다 알기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1절의 말씀이었어요. 41절의 말씀이었어요.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은 완전히 좀 이상하게 흐름이 가지만 여러분들의 목사는 적어도 설교할 때 원어 성경을 한 번은 읽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번역 가운데, 한글 번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빠졌어요. 한 구절을 빼뜨리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구절이 빠졌냐면 바로 엔 오노마티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다 아세요.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구절을 빼먹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을 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줄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물을 주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내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것, 혹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불러서라고 하는 것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연결이 중요한데 우리 성경에선 아쉽게도 이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는 헬라어 원어 성경의 그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다면 예수 이름 안에서 혹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성경에서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호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8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알리셨고 또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알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실 것이냐면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물론 우리가 본문 바로 위인데 벌써 몇 주가 지났죠. 우리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한 3주 전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또 그렇게 되면 시간 관계상 시간이 너무 오버해 버리니까 짧게 여기서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결국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41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 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그런 의미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을 정확히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구약의 모든 그 절기들, 또 모든 예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침례와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다,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드러내는 그런 의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처음에 나와서 바로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소속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임을, 침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더 크게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속한 분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에도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속한 곳이 천국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르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어떤 소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가정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자로서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가지고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그지같이 산다. 이러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양반도 없고 뭐 상놈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 좋지만 옛날처럼 그지 같은 양반이어도 어떤 그런 뭐 그 양반으로서의 뭐 자존심과 이런 거를 지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기대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공동체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42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참 많이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뭐냐면 바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는 뭐 어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처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없앨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그런 게 먼저 이렇게 떠오르기도 시작하고, 또 뭐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 뭐 그런 말들이, 섭섭하게 했던 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면 제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누구냐? 너다. 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너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정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사정을 내 사정보다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 이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어떤 행동 강령, 그 삶의 방식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어떤 사정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길로 아주 빠르게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제 공동체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동체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로 짓는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43절 말씀, 45절 말씀을 보면 44절은 없으니까 43절, 45절은 손이 범죄하는 것, 발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시무시하게 써져 있죠. 손을 없애버리고 발을 없애버리는 것이 발을 없애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짜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천국 가서 보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 겨우 몸뚱이만 띵굴띵굴띵굴 굴러다니는 것, 예,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됩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할 때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죄를 죄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지 못하는데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리 세상이 죄를 우습게 여기고 회개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이것이 늘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말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47절 말씀해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눈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짓는 죄는 대부분 보면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뭔가를 보면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이 항상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눈이 뭔가를 보면 뭔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눈이 무엇인가를 보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시기하는 마음, 또 무엇인가를 보면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율법은 행위로 지은 죄만 죄로 정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들은요, 금방 행위로 지어질 수 있어요. 마치 수류탄 같은 거죠. 수류탄에 이미 폭약이 다 장치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 하나만 있으면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 중에는 다혈질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혈질을 넘어섰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 조절 장애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분노 조절 장애는 뭐 좋게 얘기해서 분노 조절 장애지 정신병 아니겠어요? 예, 정신병자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다 이렇게 뭐 정도 차이지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돌아보면 저도 그렇게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폭발시키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많이 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폭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습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폭발하고 나면 이제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실제로 폭발하고 나면 제일 하여간 다치는 사람들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거를 수습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몇 번 참게 되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몇 번 참게 되었는데 참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일었었는데 분노가 참으니까 조금 더 해결하기 쉽고 나중에 더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니까 내 기억 속에서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부터 회개하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거나 우리에게 시기가 있거나 질투가 나거나 또한 그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원한 같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록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지옥이 어떤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지옥이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뜨거운데 왜 구더기가 죽지 않을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구더기가 영생하는 곳,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 구더기가 드글드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죠. 그리고 사람마다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뭐 프라이팬에 음식하다가 기름이 이렇게 막 달아오를 때 이렇게 소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바다다닥 하고 튀잖아요. 다들 음식 해보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소금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에 들어가서 타다닥 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무서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지옥을 정말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곳으로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희 어떻게 그렇게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증명서 같은 거 내봐라. 뭐 신분증 같은 거 있으면 내봐라. 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그럼 뭐 발급 받았을 거 아니냐? 뭐 우리나라도 하찮은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시민권이 없겠냐? 뭐 이렇게 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을 늘 말씀을 해주시죠.
군대에서는 매일매일 바뀌는 암구호를 외우느라고 고생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영원한 우리의 구호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내보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정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소문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속한 자의 삶을, 그런 그 품위를, 그런 어떤 존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시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속한 자의 품위를, 하나님께 속한 자의 품위를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시는 축복을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 보존받게 하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런 어떤 삶을 오늘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공동체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